하고 싶은 그 말 한마디를 내가 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교회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 절제의 영을 주님께 허락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 성령의 부수를 주님께서 더 이상 내 말로 인하여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상처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나와 함께 만나는 모든 지체들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도했었던 마틴 루터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의 집, 말씀의 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며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한 사람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나뉘어진 마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기준들을 주 앞에 내려놓되 특별히 내 입술의 기준, 내 말의 기준, 내 말투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여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입술로 통하여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들을 다 얘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미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한 우리 지체들 안에는 더욱더 그 사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름같이 보내주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위하여서는 준비되어진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그들이 어느 곳, 어느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고 이 공동체를 찾아 나오든지 간에 우리 입술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말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강건케 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다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시작. 이에 다름처럼 이르시되 기록되노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승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들렸도다 하시네. 아멘. 이제 2주 전부터 같이 나누었었던 그 기도에 대한 굉장히 이 기초적인 이 생각들을 말씀 속에서 같이 발견하고 그렇게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아왔었는데 오늘 그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는 관계다. 그리고 기도는 주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명제로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도는 존재의 이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우리의 존재 이유다. 왜 우리를 존재케 하셨는가? 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다시 한번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할 때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혐오물이라는 뜻입니다. 혐오식품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만다. 아주 질색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영어 단어로는 abomination이라는 좀 생소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여기서 듣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의미는 그냥 이렇게 listen to 라든지 to hear 이런 그 단순하게 뭘 듣는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알았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삶 따로 기도 따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일 혐오하시는 abomination, 아주 증오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hate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듣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주기도문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그 속담 격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하여튼 이렇게 정성이 담기기만 하면 그러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열심이 뭘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열심히만 정성을 다해서 목숨 놓고 기도하면 누구는 죽을 목숨도 살려주셔서 어떤 왕은 15년을 더 살았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또 바꾸셨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의 이 문맥을 놓고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바꾸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방법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방법들을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어떤 이 디렉션까지 바꿔 가시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언제나 듣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마음을 돌려, 눈을 돌려, 이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진정한 회개란 말이죠. 그래서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라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중요한 것은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이용을 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얼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저 내 삶의 이런 형편 가운데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지, 그 말씀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방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기도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전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관계,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만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그 존재는 가치로운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기도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같이 두 구절을 나누어서 봤었는데요. 오늘 그 구절에서 다시 결론적인 이 말씀과 연결되어진 말씀, 그 위의 말씀 15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산수 정도 수준인지 이게 수학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기억나시죠? 교집합. 그러니까 여기에도 속해 있는데 이쪽에도 속해 있어서 이 두 집단 속에서 같이 속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뭐 하여튼 국민학교 때인지 하여튼 중학교 때인지 하여튼 뭐 언젠가 하여튼 배운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러면은 어디가 어디에 거하는 거냐, 그런 이 혼란함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건데요. 다른 이제 한 두 군데 정도의 말씀을 찾으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선포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령이 계시는 곳, 이게 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라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영이 뭐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지금 3장 16절에서 이야기한 성령이죠. 그죠? 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 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의 영,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시다면 그 영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바로 그분이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 때문에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좀 어렵죠? 주체는 계속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하신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결론으로 삼아서 이것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성전에 이제 들어가셔서 성전 이 정결 사역, 성전 숙청 사역을 이제 감당하신 겁니다. 돈 바꾸는 자들, 물건 파는 자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성전의 이 권위자들에게 허락받고 그 안에서 동전도 바꾸고 다 그 재물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와서 이제 희생 제물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뭐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야 자기가 좋은 흠없는 이제 소나 뭐 양이나 이 재물들을 끌고 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 막 이런 데서부터 만약에 수백 킬로를 이 희생 제물들을 끌고 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끌고 왔을 때 건강하고 흠 없었던 그런 제물들이 오다가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말라버린다든지 병이 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그런 제물들을 이제 흠이 없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돈 주고 사갈 수 있도록. 근데 이 안에 물론 비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장사하지 말라는 걸까? 그러면 교회에 예를 들어서 요새 다른 교회들 많이 하는 바자회 이거는 그건 잘못된 걸까? 교회에서 돈 받잖아요? 거스름 주잖아요? 뭐 떡볶이 무슨 뭐 젓갈 뭐 팔잖아요? 그럼 이거 장사하면 이거 주님의 입장에서 이거 다 들어 엎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좀 혼란스럽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북한 선교 어린이들을 뭐 이렇게 약을 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목적으로 바자회를 한다. 그건 할 수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 그 건물 뭐 이렇게 증축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의미가 애매한데 그거. 그 교회 건물 증축하는데 그 교회에서 장사를 하면 되나? 차라리 그냥 헌금을 받아야지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닌가? 이게 혼란스럽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주님께서 이 성전 이 척결 사업, 이 숙청 사업을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알 수가 있냐 하면 오늘 17절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의 예언의 성취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해석하기는 교회는 어떤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전을 지금 의미를 바꾸시고 지금까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의미의 성전이 아닌 그런 새로운 의미의 성전을 세우고 지금 하늘나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 성전은 바로 어떤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는 바로 그곳이 뭐다? 그게 성전이다. 주님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주님의 사역의 한 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뭘 부수러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부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는다.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거 하러 오셨는데 만약에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도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전이라고 하는 게 더 좀 뽀단가 나지 않아? 이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취사 선택한다면 그러면 주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용어를 바꾸러 오셨단 말이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여러 목표 가운데 하나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성전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려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 그래서 예배당마다 기도해야지 장사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싹 쓸어버린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거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세운다?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그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누구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 자기 몸, 성전된 자기 몸을 의미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증명이 13장,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제 건물에서 나가는데 이 건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이 13장 2절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너는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교회 바라보고 있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려진다 그랬어요. 무너지리라가 아니고요. 무너뜨려지리라. 이 수동태예요. 그렇게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건물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는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서 벗어나라. 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야기하는 내 집이 과연 교회겠냐고요, 여러분. 예? 이 집이 과연 성전이겠냐고요. 뭘 의미하겠어요, 이 집은요? 예? 이 집은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바로 이 무오이코스라는 내 집, 내가 거할 곳, 그것은 너희 몸이다. 그런데 너희 몸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기도하는 곳이다. 너희는 존재 자체가 기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지어진 존재 목적 자체가 기도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분명하죠, 그죠? 주님께서는 성전을 부수러 오셨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들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성전을 선포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영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되었단 말이죠. 그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현실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적용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할 때 이 기도하다 라는 동사 프로스 유코마이 써도 되나요? 네. 프로스 유코마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프로스라는 단어와 유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와 유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유코마이는 오히려 좀 간단해요. 그의 뜻, 그의 기대, 예? 그의 목표, His will, His wish, His expectation 이거예요.
뭐가요? 유코마예요. 프로스가 좀 복잡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by the side of라는 뜻인데요. 뭐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어디 어디 옆에 가까이. by the side of 뭐겠어요? his will. by the side of his wish. by the side of his expectation. 무슨 영어 교실은 무슨 네, 영어 수거 공부하는 by side of 뭐 관용어고 공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는 because of의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스라는 그 의미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 of his will, because of his wish, because of his expectation. 바로 그게 그분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게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그분이 소망하시는 기대, 우리를 향한 기대이기 때문에. 그 세 번째는요, according to예요. 이거 잘 영어에서 잘 쓰잖아요. 뭐뭐에 따라. according to his will. 그의 뜻을 따라. according to his wish. 그의 바람을 따라. according to his expectation. 그분의 기대하심을 따라. 첫 번째는 동행이고요. 두 번째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그 뜻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내가 그 뜻과 날마다 함께하기를. 그래서 시편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디에 꼽살 끼지 않는 거예요? 네, 죄인의 길에 안 가는 거예요. 거기. 네. 악인들이 거하는 곳에 안 가는 거예요. 오만한 게 뭐겠어요? 뭐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게 오만한 거겠어요? 오만하면 결국은 뭐예요? 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 오만한 거예요. 그런데 가지도 않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뭐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이 뭐다? 말씀 보는. 너무 고리타분한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너무 정답이라서 좀 너무한 거 아니겠 생각되십니까? 근데 정말 꼭 무슨 뭐 성경책에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뭘 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his will, his wish, his expectation. 그분이 나한테 뭘 기대할까? 아까 우리 입술에 주님의 사랑의 파수꾼을 세우기를 참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말할 때 뭘 기대하실까? 오늘 저녁에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은 뭘 기대하실까? 이런 거예요. 단순히 뭐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안 읽었어, 뭐 큐티 했어 안 했어, 뭐 말씀 외웠어 안 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죠. 그 동행 때문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 내 삶의 어떤 이 존재 방법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할 때의 그 말이 내가 생각할 때의 내 생각이 또 사람과 나눌 때의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태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지, 내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했는데도 전에 같았으면 그냥 이랬는데 내가 왜 그걸 참을 수 있는지 이유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누구처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된다니까요, 진짜요.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돼요.
이게 굉장히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모든 것이에요. 왜 이게 모든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왜 모든 것인가? 왜 그분의 뜻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뜻이 내 모든 행동의 이유가 되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왜 변화받는 것이 내가 왜 중요한가? 그분의 뜻이 왜 중요한가? 주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셨어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한 39절쯤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두 아들 야고보 요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하셔요? 내 아버지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끝났어요 기도가. 근데 그러나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 according to 누구의 뜻대로 예. your will, your wish, your expectation. 당신의 뜻이 뭡니까? 내 뜻은 뭐예요? 예수님조차도요 자기 원은 뭐예요? 이 잔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거 원하지 않으셨다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는 거 주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